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매우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해석도 있고 또 어떤 문맥을 따르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도 있지만 또 알레고리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라는 말이 알레고리라 이 말이에요. 알레고리. 우리말로 하면 풍류적인 해석 혹은 상징적인 해석 또는 우의적인 해석이다.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알레고리 해석의 때로는 성경에 있는 의미를 풍성하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자칫 이 알레고리, 즉 이 비유를 아무렇게나 갖다가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면 성경의 문맥에 상관없이 그저 해석자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이상한 해석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개신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이런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을 아주 경계를 합니다. 물론 무조건 알레고리를 다 이렇게 배격을 하거나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 듣는 성도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고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해석을 가끔 가다가 들어들 막 이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칫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의 문맥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자적 의미를 너무 벗어나다 보면 소위 영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완전히 벗어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에 이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그분이 좀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단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들 실제로 이단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너무 그 말이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레고리가 이런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야. 그런데 사과는 맛있어. 맛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바나나지. 그런데 바나나는 길어. 또 긴 것은 기차야.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다.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이다. 제가 이 풍류적인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좀 억지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뭐가 돼요? 원숭이의 엉덩이는 결국은 백두산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그 글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들을 때는 좀 우습겠지만 이것을 성경에다가 삽입을 시켜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제 이단들이 이런 해석을 주로 많이 쓰죠. 정통적이고 바른 신학과 교리를 따라서 바른 교훈, 도구마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주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가지고 또는 그 교회의 잘못된 그런 사이비 교회의 어떤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주의를 한다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도 베드로도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만이나 뭐 다른 신천지나 이런데 뭐 안상홍이든 통일교든 뭐 여러 많죠.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성경을 아무렇게나 억지로 어거지로 쓰면서 풀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풀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의 문맥에 상관없이 문자적 의미를 벗어나서 마치 영해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빌미로 성경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잘못된 교훈에 빠져가지고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비유적 해석법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나 모든 이런 성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비유적 해석이 다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그 조심해야 되는데 각별히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그런 교훈을 잘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비유적 해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결코 비유적 해석 자체가 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바르게 잘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적으로 잘 훈련된 교사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성경의 해석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사용했을 때 또는 주님께서 비유를 많이 쓰실 때 그 흐르는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교훈을 따라가면 안전해요.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요 이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인용하냐면 하갈과 사라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말처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또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려고 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율법의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바로 율법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바울은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 여종은 누굴까요? 여기서 하갈을 이제 의미하고,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아브라함의 아내, 정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 있는 여자죠. 그런데 하갈은 이 사라의 몸종이었단 말이에요. 이 종이고, 그리고 주인은 이 사라인데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진해 가지고 다시금 율법 아래에 속박당하려고 이렇게 종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에서 난 자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 아래에 있는 자, 그 약속의 자녀를 바로 이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이 내가 비유로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 비유를 설명하는 목적은 뭡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요, 이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막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죠. 이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 성막 속에 있는 갖가지 다양한 여러 기구들, 또 거기에서 예법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또 만나도 주님 자신도 만나를 자신과 비유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성경 속에도 비유가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의 진리를, 교훈을 깨닫게 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비유를 어거지로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맞추면 안 되고 성경의 교훈에 맞게 비유를 적절하게 쓰는 것은 괜찮아요.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처럼 아브라함 집에 있는 이 두 여인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여인으로서 종으로 태어나서 그 의미와 같이 종의 신분으로 이어가는 이스마엘, 그리고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이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이 자유의 신분의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어느 날 이 이스마엘이 이제 자라가지고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이 이제 태어나 가지고 애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 동생이니까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는 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시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삭을 막 희롱하고 놀리고 괴롭히고 이러니까 이제 아마 이삭이 막 이제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이 사라가 아니 저놈이 종의 자식이 말이야,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놀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막 투정을 하잖아요. 저 종의 자식과 저 종년을 내쫓아 보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막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참 굉장히 참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이제 바람 광야로 이렇게 나가서 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라면서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자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유업에 그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가면요, 이 하갈이 사라가 이제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첩을 하나 드려요. 근데 왜 그드라예요? 그드라에게서도 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참 왕성해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 자녀들이 다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어떡하냐면요, 그 자녀들한테 모든 가산 유업을 이삭에게 다 줍니다. 왜 이삭에게 주느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유산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줘요. 아마 거의 이삭에게는 90% 줬다 이러면 나머지 자녀들은 한 10% 정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냐면, 너희는 이 언약의 땅에, 이삭이 유업으로 받을 이 언약의 땅에 거주하지 말고 다 저 동방으로 가라고 말해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 특히 그드라의 후처인 그드라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다 이제 동방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서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복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교회의 모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자녀들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분명하게 표시를 하시길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또 그드라의 모든 자녀들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오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약속의 자녀 이삭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율법 언약은 그 자녀를 종이 되게 하고, 이 복음의 언약은 바로 그 자녀를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이 두 언약은, 그러니까 율법 언약이죠. 모세의 율법 언약과 그 다음 복음, 이 두 개를 바로 두 어머니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또한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또 볼 수 있어요. 이삭에게서 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도 이런 구별을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죠. 에서에게는 약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쌍둥이잖아요. 리브가의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쌍둥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장차 어찌 될꼬?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는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언약을 벌써 태어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바울의 본문은 이 로마서 9장에서도 그와 같이 유사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의 내용은 깊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잠깐. 자, 거기서도 뭐라고 해요?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7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도 보세요. 자, 이제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1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게 로마서 이 9장 내용이, 그래서 이게 바울의 선택 사상을, 깊은 선택 사상을 보여주잖아요. 여기에서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되는 건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서 태어나는 에서와 야곱을 큰 자가,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도 그런 거죠. 자, 한 번 더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도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1장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다 저버리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예?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로 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에서 그들은 배척되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난 자들,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참 이스라엘인들,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 바로 그들이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우리죠.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행위로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교훈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또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을 충족시켜서 그 조건을 이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두 종류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의 교훈을 공격하는 그런 유대인들, 예?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율법의 권위로 자신들의 신분을 이제 의로운 것인 양 포장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율법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게 뭐겠어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경외 가운데 달콤함과 사랑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달콤함 아니에요? 그 언약이 왜 달콤해요? 그 언약이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달콤하게 느껴지냐? 그것은 그 복음의 약속은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언약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무조건 그들을 다 완전히 종의 신분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율법의 베일에 가린 상태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전히 베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마주대해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율법의 그런 엄미함을 많이 보죠, 그죠? 예?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잡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사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을 행하다가 실수가 드러나거나 이렇게 되면 가차없이 율법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해서 죽은 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자칫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거죠. 그거를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예전에는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신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미하심, 이 율법의 엄밀함 앞에서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늘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행복하고 자유로운 자녀가 집에서 숨습니까? 그럼 그건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를 보면 피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엄하니까 자녀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너무 율법이 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의로운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척을 하다 보니까 위선과 가식이 자꾸 생겨나고, 그래서 율법의 본질에서 떠난 전통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통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위선과 이렇게 가식으로 변절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우리가 8장에서 한번 봤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장 31절 이런 데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기들은 자유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요.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지려고 속박받으려고 하는 그런 다시금 옛 신분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종이 된다는 얘기를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데 그 죄를 정죄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비록 연약함이 있고 육체에 여전히 본성이 자기들을 자극하고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을 굴복하지 못하도록 자극하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범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령을 거스르기까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예수 믿음으로 나가죠. 율법 아래에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위선과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러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아래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를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덮어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의 가식과 율법의 위선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자들이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래서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죠.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의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들,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의 자녀들, 이 언약의 자녀, 자유하는 이 사라의 자녀들, 이 언약의 자녀들은 예수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더 이상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죄를 지으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다시금 또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복음서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온 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온 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신 거죠. 그게 바로 이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여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해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속에 연약한 육신의 본성이 남아서 성령을 거스르고 육의 본성과 육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막 날마다 자라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언약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5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모세의 율법을 이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란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영적인 본질, 바로 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환상을 볼 때 그게 뭘 본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장차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는 거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을 환상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건데, 이처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인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여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가 인용한 이 27절의 말씀, 잉태하지 못한 자여 구로치 못한 자여 이 말이에요. 그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건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경륜을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이 온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거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젖을 사 먹고 포도주를 사 먹어라.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내게 와서 젖을 사라.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이삭을 예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이 구원론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예정된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뭘 보면 아냐면 그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하려고 할까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지혜로는 절대로 율법의 그 어떤 것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을 포장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흉내도 안 내요. 오히려 나는 율법 아래에서 이미 형벌받을 죽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율법의 진노와 정죄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도 자기 믿음을 검증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인가? 내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자기 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누릴 때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참 복음의 또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교훈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값 없이 돈 없이 거저 와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